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언행 심사를 주의하여 우리 자신을 더 경건하게 할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지나 120세 혹은 140세의 시대까지 바라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건강에 관련하여서 평소에 두 가지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는 나이 들어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는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95세 되신 어머니께서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치매 정상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더니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정상은 기억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일이 언제적 일인지 마음대로 그것을 기억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자신이 기억하는 이 일이 어제 일 같기도 하고 오늘 일 같기도 하고 아주 오래전의 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치매의 정상에는 방향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림으로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TV를 통해서 길을 잃은 치매 노인들을 찾는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계산력에 저하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성격과 감정의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치매도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치매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것,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치매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은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한참 활동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사무엘에게 차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처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만 하여도 얼마나 겸손하였던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초대 왕이라고 불려질 때 그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짐 보따리들 틈에 숨어서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성경은 그가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겸손하여 성령에 감동된 세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충성스러운 종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번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다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 내에 오지 않는 것을 보자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이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자신의 신하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로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는 것을 보면서 불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쾌했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그 불쾌함이 분노로 변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 살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상 18장 1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을 그의 곁에 둘 수 없어서 자신의 곁을 떠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은 다윗을 그의 곁에 둘 수 없어 백성의 천부장으로 삼았으며 그런 다윗은 천부장으로서 백성들 앞에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사울은 항상 그를 두려워하였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를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왕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 죽이기를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 아버지의 칼과 창에서 다윗이 피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며 다윗이 사울을 이어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마다 다윗을 도와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 되는 배경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그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서 그의 사람들과 함께 십광야 수풀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십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어떤 십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기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 사람에게 먼저 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정탐한 사실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정탐꾼이 사울보다 먼저 출발하여서 다윗을 정탐하러 시보로 갔을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마온 광야 아라바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과 그의 일행은 다시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로 이동을 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사울 일행과 다윗 일행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즈음에 사울은 한 전령으로부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였으니 급하게 오라는 전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잠시 다윗 쫓는 일을 중단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끌기 위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끌기 위해 돌아갔을 때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엔게디 요새로 피하여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블레셋 사람을 쫓던 사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갑자기 돌아오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서인지 전쟁 중에 어떤 생각으로 방향을 돌린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곧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선별하였으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 나선 사울이 양의 우리 앞에 있는 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뒤가 마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들을 밖에 둔 채 홀로 일을 보기 위해서 황급히 그 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 홀로 굴에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그 굴 속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사울을 피하여서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 군사들을 뒤로 한 채 혼자 굴을 찾아던 사울의 칼을 피하여 그 굴 속에 숨어 있었던 다윗과 그의 일행, 참으로 숨막히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윗 일행은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그치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일행의 말을 듣고 사울을 당장에 쳐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후 그 일로 인하여 그의 마음에 심히 찔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검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자기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의 모습과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강한 찔림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돌아온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두었을 때 사울이 보였던 반응 속에서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중인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뒤로하고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 다시 엔게디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다윗이 엔게디에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바로 군대를 소집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이 소집한 군대는 3,000명이나 되는 군대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택한 군사들은 일반 부대가 아닌 정예 부대였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정예 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시 다윗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돌아와 다윗을 쫓기 위해 정예 부대를 소집한 사울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살기를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치매를 앓고 있던 사울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삶의 방향도 자신의 감정 상태도 영적인 분별력도 완전히 잃어버린 사울의 상태가 그의 행동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울의 이런 모습 속에서 처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받았을 때의 그 겸손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난 세 사람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사울의 모습 속에는 전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믿음의 사람 다윗 한 사람을 향한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 있으며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권력과 힘과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이런 영적인 치매가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었는지,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이 마땅한지, 행여나 지금 우리는 성도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주소를 다시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힘과 지식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고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일꾼으로 세워진 것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건강, 재물, 힘,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울과 같이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결국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치매가 걸리시기 전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께서는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기억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죠. 자녀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8이나 되는 자녀와 자부들의 생일을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름과 지나온 과거의 사건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무단하게 애를 쓰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나약하고 보잘것 없었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던 한량없는 은혜들, 지금까지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치매를 늦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용변을 보기 위해 사울이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고 흥분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이 때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기 사람들의 이러한 말에 자신의 결정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다는 것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울에게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쩌면 다윗의 부하들보다 사울의 죽음을 더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사울을 피해 거처도 없이 산으로 덜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을 살려준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자신의 결정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사울의 옷자락만 베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죄책감을 느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에 칼을 대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울에 대한 적개심과 사울을 죽이고 싶은 살기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2편 5절 말씀에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 견딜 수 없는 신앙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숨은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다윗은 내적인 작은 갈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 양심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악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었던 뉴스 중 하나가 연예인들과 교수들과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회 고위층들의 성범죄에 관한 사건들입니다. 종교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한 여성 검사의 용기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사회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해자들이 지금 자신이 가진 권력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소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 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이러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큰 사건이 되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권력과 명예와 재산과 가족까지 모두 잃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 별것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신앙 양심을 잃게 되는 순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죄이겠습니까? 잠시 마음속에 시기의 마음,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죄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사소한 것들에 대한 죄의 민감성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더위를 이기지 못하는 낙타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주인은 그 낙타를 불쌍히 여겨 한 발을 자신의 텐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면 낙타는 금방 두 발을 집어넣습니다. 두 발이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시원하다고 느낀 낙타는 점점 더 텐트 속으로 자기 몸을 집어넣고 급기야 텐트 안에 있는 주인을 사막으로 몰아내고 자신이 그 텐트를 송두리째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불쾌함을 다스리지 못할 때, 작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은 사막에서 낙타에게 텐트 안으로 한 발을 들이는 것을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침내 죄는 우리를 삼켜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인 것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우리의 텐트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의 텐트 안으로 슬며시 한 발을 들여놓기를 시작하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허락하게 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우리의 텐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고 달려드는 죄의 본성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마침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도 처음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었을 때 지극히 겸손하였으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거듭난 새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다윗을 향한 불쾌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그는 결국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버려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시대와 다를 바 없는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했으며 산으로 들로 도망을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으며 그의 곁에는 언제나 호시탐탐 그를 노리는 온갖 대적들과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영적인 민감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기억하며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울이 될 수 있고 다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울이 되어 악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서 다윗과 같이 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기를 애쓰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울과 같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힘든 사랑과 힘든 환경이 있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잘 참고 인내하여 주님의 승리를 끝까지 함께 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끝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믿음 안에 깨어 있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 연륜이 더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1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 현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센터 설립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귀한 손길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한 주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